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므로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시고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하시고 빛이 되라 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대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3일입니다. 지난 13일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모든 미국의 52개 주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미국에 두 정당이 있는데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두 정당의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서로 그 법에 합의를 해서 하원에서 통과하고 상원에서 통과하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하고 사인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미국에 있는 52개 주 모든 주에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또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미국이 각 주마다 법이 있고 정책이 있기 때문에 주지사의 정책에 따라 법에 따라서 어떤 주는 허용되는 주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주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미국 52개 주 미국 영토 안에서는 누구든지 동성애를 할 수 있고 또 동성혼을 통해서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우리 사회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당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동성애를 그들이 범했기 때문이죠. 로마가 망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나라든 어느 도시든 또 어느 가정이든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면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리고 그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그와 같은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가장 선한 그런 사회가 된 것처럼 자랑스러운 그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난 15일에는 부산에서 한 20대 여성 엄마가 긴급 체포되었어요. 이유는 4살 된 자기 딸을 때려서 죽인 혐의입니다. 그 딸은요, 시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의 몸무게가 자기 또래 아이들의 반밖에는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런 아이를 왜 때렸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해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라는 게 뭐죠? 모성애라는 건요, 내 아이가 굶고 있고 내 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게 없을 때 나는 못 먹고 나는 굶더라도 그 아이를 먹여 살리고자 하는 게 그게 모성애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능 아니겠어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천륜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가 들어도 새삼스럽지 않고 놀랍지 않은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 가운데 하나로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더욱 우리를 슬프고 그리고 불행하게 하는 거죠. 지난 16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전라남도 나주의 한 골프장 그 탈의실 옷장에서 700만 원이 든 지갑을 누가 훔쳐간 일이 있었어요. 도난을 당한 사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하고 그래서 추적한 결과 그 범인을 잡았는데 현직 경찰관이었어요. 도둑을 잡아야 될 경찰이 도둑질을 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전도서에 솔로몬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서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누구보다 세상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을 잡아들이는 경찰, 그 죄인을 기소하는 검찰, 그리고 그 죄인을 재판하는 사법부, 그 안에도 악이 있더라는 거죠. 또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또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큰 충격을 줬어요. 그 글의 내용은 생명을 경시하고 환자를 조롱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대표적인 건 이런 거예요. 내가 2시간 만에 보내버렸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그 중환자들도 다 약물을 먹여서 잠재우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가는 병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부탁한 그 병원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고 책임져야 될 간호사가 오히려 반대로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짠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2가지겠죠. 첫 번째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패한 세상에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자, 주님께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음식에 간을 맞추겠느냐는 거죠. 아무 쓸데없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봤어요. 의문을.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일염, 우리가 먹는 천일염을 생각하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요? 짠맛을 잃을 수 없죠. 그러나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소금을 얻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소금도 짠맛을 잃을 수 있구나. 유대인들이 소금을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은 유대 땅에는요,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는 죽은 바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이름은 여매라고도 불러요. 여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소금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 사해는요, 다른 일반 바다보다 염분이 무려 10배나 높아요. 그러니 생물이 살 수 없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사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소금 바다라고 해서 여매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그 사해 주변에 보면요, 바위들이 있는데 그 소금기가 워낙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바위들에는 소금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바위에서 그 소금 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이 자기 집에서 바로 간을 맞추는 소금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암염, 바위에서 얻은 그와 같은 소금 덩어리는요, 순수한 소금이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마그네슘, 석회석, 그리고 풀찍기 같은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으로 쓰려고 소금 덩어리를 가져와서 보관을 하는데 만약에 보관을 잘못해서 습도가 높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금이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기에는 소금 덩어리인데 맛을 보면 짠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근데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데나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밭이나 농경지에 버리게 되면 땅을 못 쓰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버렸어요. 모아놨다가 언제 버렸느냐? 요즘 같은 겨울에 비가 내린 다음에 빙판이 되고 길이 미끄러우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뿌려요?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뿌리죠. 예, 그 제설제용으로다가 그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짠맛을 잃은 그 소금을 뿌리면 그러면 얼은 땅이 좀 녹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짠맛을 잃은 소금을 밟고 사람들이 다녔어요. 지금도 염화칼슘 대신에 소금을 뿌리면 제설제 역할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귀하게 먹는 짠맛을 내는 소금을 누가 길바닥에다 버리겠어요. 그 귀한 걸.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소금이 너무 귀해서요, 월급 대신에 소금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솔트, 소금이라는 어원과 셀러리, 월급이라는 어원이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짠맛을 내는 소금을 버리겠어요. 그러나 짠맛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이 길에다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버렸던 것이죠. 그러면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를 가리켜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해한 사람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무해한 사람이지만 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유익한 사람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4절, 15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14절은 제가 읽고요. 15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예수님이 독특한 표현을 쓰고 계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그 빛을 어디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 아래에 두지 않고요.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뭡니까? 제가 그 말대빵만 하나 보여줘. 세 번째 사진이에요. 말대빵. 제가 요거 우리가 예전에는 대빵이 있었죠. 그 대빵으로 10대를 담으면 한 마리 되죠. 이게 말대빵이에요. 우리가 등잔에 불을 켜서 이 말대빵을 뒤집어 놓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두워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그 등잔을 등경 위에 두어서 그래서 너의 주변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라.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한마디로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빛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등잔을 말 아래에 두면 아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익명의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익명의 크리스찬. 이름 없이 다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숨기어 다니는 거예요. 저희 지방에 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젊은 부부가 한 달 정도 교회를 나오다가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특히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기간인데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방을 해야죠. 신방을. 당연히 신방을 해야죠.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너무 환영하고 반갑고 잘 오셨습니다. 제가 언제 신방하면 될까요? 하고 물었대요.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을 알고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니 그분들이 왜 안 나오세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신방한다고 해가지고 안 온대요.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에는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이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힐까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모르게 드러나지 않게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인데요. 말 아래에 있는 전혀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 만족에 빠지는, 자기 만족에 머무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이와 같이 짠맛을 내고 세상을 밝히는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언제였죠? 조선 말이었죠. 그 조선 말에는
계급 사이였어요. 양반과 쌍놈이 있는 그런 계급 사이였죠. 그런데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누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 쌍놈이에요. 상대적으로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그리고 고위계층보다는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와 같은 머슴이나 종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왕손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그 집의 마부가 예수를 믿었답니다. 근데 내 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을 모시고 말에 태워서 이 마부가 길을 안내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나으리 예수 믿으시지요? 그랬더니 호통이 떨어지더랍니다. 이 왕손이 호통을 치기를,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나 같은 양반이 되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때에 마부가 주저없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오히려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지요. 오히려 마부 노릇을 더 잘해야 합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단지 내가 신분을 상승하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고 복이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가신 어머님을 제가 잘 만났고, 그리고 현재 장모님을 제가 잘 만난 거예요. 그 두 분의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님도 예수님을 참 잘 믿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의 장모님도요,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세요. 제가 두 분을 똑같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해요.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니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상대방이 희망을 얻고, 나 때문에 상대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요, 그가 바로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이요,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싶었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어머님은 큰 수술을 하시고 하혈을 하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몸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환자이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게 절망적이었죠. 그런데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어머님을 치유하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머님의 믿음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의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만나 뵐 때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깊은 영성이 녹아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배우자가 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참 너무 좋다. 내 남편이 예수 믿으니까 참 너무 좋다. 내 아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너무 좋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 너무 좋다.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부터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어떻게 한다고요? 집안 사람을 비추느니라. 먼저 내가 함께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는 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당시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정죄하죠. 야, 너같이 형편없는 놈이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네 꼬라지를 봐.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모르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민망하죠. 누가 감히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자부하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자부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세상의 소금이야, 너가 세상의 빛이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나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목사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을 때만, 예배를 인도할 때만,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목사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전혀 목사답지가 않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전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 놀랄 정도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성도이고 내가 집사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 어둠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